지난 초사할 때 이제 거짓말 하지 마라라는 5개 중에 네 번째죠. 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거짓말 하지 말라, 불망어,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계를 지키는 것 전반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계를 지킨다, 지계라고 하죠. 지계라고 표현하는데, 계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다 5개는 보면 다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고, 이 표현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계를 지키는 것은 표현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달리 말하면 그것은 자비를 실천하는 과 동일합니다. 불살생은 달리 말하면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거고, 불투두는 도둑질 하지 않는 거니까 누구나 이렇게 정당한 자기 몫을 존중해 주는 그런 거고, 불사음은 가정의 행복과 가정의 평화, 이 가족을 구성하는 사람들 간에 서로를 존중해 준 게 불사음이고, 불망언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죠. 이런 것들, 결국 계를 지킨다는 것은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다. 계를 지키는 것이 표현이 금지하는 쪽으로 표현한다면,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긍정적인 방향, 적극적인 방향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제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계를 지키는 것을 뭔가 막 스스로를 구속하고 제약하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보다, 내가 불자로서 자비를 실천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지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불교의 자비와 기독교의 사랑,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자비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은, 아기 부처님이 태어나서 7걸음을 걸은 뒤에 뭐라고 했죠? 다 알죠? 그렇지.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 다음에 그렇지, 이 세상이 다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내가 마땅히 하여튼 그거죠. 방금 전에 누가 그랬지? 이야, 대단하십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비를 이야기하는데 왜 천상천하 유아독전이 나올까? 여기서부터 자비는 출발합니다. 불교의 자비는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하면 하늘 위 하늘 아래 다 통틀어서 천상계와 이 지상, 다음에 이 지옥, 다 육도, 이 모든 세계를 통틀어서 내가 가장 존귀하다, 그런 말이죠. 이 말은 우리는 가면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로 생각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건방진 표현이지. 아무리 본인이 고타마 시타르타 아직은 견성하기 전이었으니까 수행자가 전생에 수기를 받았더라도 아직은 이번 생에서는 성불을 안 했는데, 태어나자마자 내가 제일 존귀하다라고 말하는 그 근거가 뭐냐? 세상에 어느 애가 태어나자마자 그런 유식한 한문 고사성어를 써가면서 그런 말을 하냐?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됩니다, 사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고타마 시타르타가 실제로 그랬다기보다 어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점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태어날 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노력을 해서 내 자신의 소중함, 내 자신의 존귀함, 이런 거를 노력을 해서 내가 얻어내는 것,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소중하다 하는 점을 첫 번째로 강조하기 위해서
태어날 때 탄생계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소중하다고, 내가 가장 존귀하다, 가장 존중받을 만하고 귀중하다, 소중하다 라는 말은 뭐냐, 이 세상에 나도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중현 스님도 내 입장에서는 내고 여러분들 각자도 다 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은 무수히 많은 나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미물, 곤충, 벌레, 송충이도 나죠. 이 모든 나들이 다 소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타마 시타르타만 소중한 게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릇 생명을 지닌 존재는 다 소중하다. 왜냐? 나는 존귀하다라고 말했으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이제 좀 애매하지, 좀 말이 좀 업혀가 있지만 내 입장에서는 내가 나거든. 그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자신이 내잖아요. 이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는 소중하다. 다시 말하면 생명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존귀하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 있는 존재의 소중함, 존귀함은 그거는 날 때부터 그냥 있는 거예요. 노력을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재능이 뛰어나서 더 많이 소중하고 송충이는 곤충이라서 하열해가지고 수준이 낮아서 덜 소중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생명 있는 존재는 다 소중하다라는 이야기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고타마 시타르타만 유일하게 존귀하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내가 소중한 것처럼 또 다른 나들도 그만큼 소중하고 존귀하다라는 생각에서 자비정신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경전에 이제 많이 인용하는 게 파나세나 왕과 말리카 왕비의 대화, 유명한 대화가 있죠. 파나세나 왕이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 세상에서 뭐가 제일 소중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제일 소중해 라고 파나세나 맞나? 하여튼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내가 제일 소중하다 라고 결론을 내려서. 근데 이게 뭔가 좀 부처님이 이야기하시는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좀 동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왕비를 불러서 이제 말리카 왕비에게 물어봅니다. 왕비여, 그대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라고 물어보니까 왕비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저 자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왕과 왕비가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려. 그러면 우리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처님께 찾아가서 부처님께 물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찾아가요. 왕과 왕비가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으로 전 세계를 찾아보아도 어디에도 자신보다도 더 사랑스러운 것은 없다. 내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 각자에게 있어서 내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는 다른 이를 해치지 말아야 한다. 내 자신이 소중하면 또 다른 나도 역시 소중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험한 말을 하거나 속이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다른 경전에서는 나에게 즐겁거나 유쾌하지 않은 상태는 다른 사람, 그에게도 또한 그러하다. 그런데 어떻게 즐겁거나 유쾌하지 않은 상태를 다른 이에게 가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을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한마디로 줄이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남을 사랑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 중생들이 가질 수 있는 자비심이에요. 중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자비심. 내가 소중한 만큼 나를 소중한 이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남도 그렇게 사랑해라. 이게 이제 중생심의 바탕에서 우리가 자비심을 이야기할 때, 이런 마인드로 우리가 자비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이거죠.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사랑. 자리이타의 사랑. 이게 자비심입니다. 자리이타니까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우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이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물론 내 자신만 위하는 것은 더더욱 올바르지 못하다. 내 자신만 위하는 게 뭐죠? 이기심, 이기주의, 배타적으로 내 자신만 위하는 그런 이기심, 이기주의도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 무조건 남을 위해서 희생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은 그런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이런 이웃사랑을 해야 된다. 요게 이제 우리 중생들을 대상으로 부처님이 법문을 할 때 자비심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자리이타의 이웃사랑이다. 중생 차원에서는 자비심이란 자리이타의 이웃사랑이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리이타. 근데 이제 이거는 아직 중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나와 너가 분별을 정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죠. 나와 너는 별개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남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곰곰이 곱씹어 보면 불교에서는 무조건 자신의 욕망이나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희생하면서 남을 위해서 살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싶어하고 즐거운 것을 좋아하고 괴로운 것을 피하고 싶어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마음이다. 누구나 자기를 소중히 여긴다. 이거는 굳이 배우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인생을 살다 보면 다 경험으로 느끼는 거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요. 내가 가장 소중하다는 게 다른 무슨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경험해보니까 내가 제일 소중하더라.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상 일이 항상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건 뭐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착한 일을 해라, 남을 위해서 베풀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내만 당하고 사는 거 아니냐.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왜 내만 당하고 살아야 되냐. 왜 내만 손해를 봐야 되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말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게 좋은 거다. 이 양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 이 중도로 가는 게 좋은 거다. 말은 쉬운데 이게 현실에서는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말은 쉬운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희생을 왜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되냐.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나만 고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부처님 전생담이나 이런 걸 보면 부처님이 전생에 수많은 생을 살면서 엄청난 보시와 희생을 합니다. 뭐 사슴의 왕으로 계실 때도 보면 다른 사슴을 위해서 먼저 이렇게 뭐 사냥을 당하고 뭐 팔을 내주고 뭐 이런 전생에 보면은
아주 헌신적인 희생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럼 결국 이런 희생들은 궁극적으로는 내가 깨달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 깨달음의 공덕을 쌓아가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 자신을 희생하는 거지만 멀리 보면 더 큰 깨달음을 얻는 것이야말로 나에게 정말 이로운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이런 논리는 불교에서만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에서도 똑같은 논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불교만의 논리라고 볼 수가 없어요. 불교에서는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야 되죠. 우리가 그러면 깨달은 분상에서는 깨닫지 못한 상태의 자비는 자리 이타의 이웃사랑이. 깨달은 분상에서의 자비는 동고동락의 이웃사랑. 동고동락이 뭡니까?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같이 함께 기뻐하는. 그러니까 깨달은 상태에서는 나와 너의 분별이 사라진 상태잖아요. 나와 너의 구별이 없는 상태. 내가 너고 너가 내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가 괴로우면 나도 괴롭고 네가 즐거우면 나도 즐겁고. 그래서 유마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중생들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이게 이제 깨달음의 경지, 공의 경지, 무아의 경지, 연기법에 입각해서 이 세상을 관찰하는 그런 경지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동고동락은 이런 경지에서 나오는 거죠. 서로 다른 몸이 아니니까 한 몸이니까 일체니까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다 이런 것 자체가 없죠. 나와 남의 구별이 없어지니까. 불교에서는 이 이제 자비의 실천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깨달음을 내가 성취하기 위한 수행의 과정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혜를 밝히는 과정이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고 그게 자비를 실천하는 과정. 이러한 것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단지 서로 쳐다보는 관점이 다를 뿐이지 같은 겁니다. 자비의 실천, 깨달음의 정덕, 진리를 탐구하는 것. 이게 다 불교에서는 같은 거예요. 서로 범주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계를 지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자비를 실천하는 거다. 그러면 계를 지키는 것은 곧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진리를 탐구하는 연기실상의 세계를 내가 탐구하는 것. 이게 다 같은 겁니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우리가 자비심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까 제가 중생심에서 나오는 자비심, 자리이타의 자비심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내 혼자 고생해야 돼? 왜 내만 손해를 봐야 돼? 잘 하다가도 열심히 봉사하고 없는 살림에 시주하고 보시하고 하다가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는 거야. 나의 이 자비로운 선행을 왜 몰라주냐? 내가 이렇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치면서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면 주변에서 아이고 잘한다 말이라도 좀 칭찬도 해주고 사람 대접을 해줘야지 왜 나만 손해보고 나만 고생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중생심으로 자비심을 실천하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중생심으로 자비심을. 그게 과정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정에서는 당연히 남을 위해서 살면 자기 자신이 손해보는 건 당연해요. 깨닫지 않은 이상.
그죠? 어떻게 나도 이뤘고 남도 이루면서 남에게 봉사할 수 있어요?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아직 우리는 깨닫지 못했으니까 내가 봉사한다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비를 실천하다가 보면 내 안에 그런 마음,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더 지금보다 더 뭐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라지겠죠. 이런 마인드로 불교에서는 자비를 수행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럼 이제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적인 사랑은 뭐냐? 이제 이거는 이제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제 어제 뭐 이런저런 책을 좀 찾아봤는데 기독교적인 사랑은 일단 이런 거라고 합니다. 우선 내가 있는데 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지 하느님 나는 하느님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이게 일단 기본 전제입니다. 이게 여기서 출발해요. 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존재야. 내가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만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니까 이 나를 소중히 하고 존중하고 배려해야 될 의무가 내한테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최소한의 의무야. 내 몸은 내게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만들어진 게 이 몸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 몸을 잘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만 내려지는 거냐?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이에요.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 보편적인 인간에게 다 동등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또 다른 나도 자기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고 배려해야 될 의무가 있고 내가 다른 사람도 이 사람도 하나님의 종인데 당연히 내가 이 사람도 내가 사랑받는 만큼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만큼 내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논리입니다. 출발이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똑같은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러면 나와 남 중에 누구를 더 배려할 것이냐? 누구를 더 챙겨야 되는가? 뭐 똑같이 배려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과 타자 모두를 배려할 수 없을 때에는 우선 타인의 그 이익을 자기 자신에 우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희생해야 된다. 나와 남에게 꼭 같이 사랑을 베풀 수 없다면 남을 우선 배려하고 챙겨줘야 된다. 왜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모든 게 출발을 합니다. 기독교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으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는 종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제가 이제 그렇다는 제 생각이 그런 게 아니고 책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종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런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런 종이 주인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종이고 이웃은 내가 섬기는 주인인데 당연히 나를 희생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끼고 존중해야 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내줘라. 속옷을 가지려 하거든 겉옷까지 내어줘라.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같이 가져라. 원수도 사랑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38절에 나오는. 솔직히 제가 성경은 보질 못했고 그렇답니다. 이런 그 자기 희생.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자기 희생의 모범을 누가 보이냐면 예수가 보이죠. 예수가 우리들의 죄를 대신 사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희생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대속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들의 원죄를 예수가 다 사해줘요. 자기를 희생해서. 그 어마어마한 그 희생 정신으로 이렇게 예수가 그 이런 이웃사랑, 기독교적인 사랑을 가장 크게 확실하게 실천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아까도 어떤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결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게 아니다. 이러한 자기 희생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내가 실천하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다? 영생을 받는 길이다. 이러면 이제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막 이러잖아요. 그죠? 영생을 받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 성취로 가는 길이지 나를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 전생담에서 부처님이 목숨을 희생하고 뭐 이렇게 팔을 내주 하는 것도 결국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한다는 논리하고 따지고 보면 똑같습니다. 나를 희생하는 것은 더 큰 나를 얻기 위해서다. 종교적 성취를 위한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는 길이다. 같은 맥락이죠. 근데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불교에서는 자리와 이타, 나와 남을 똑같이 배려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중생계에서는 당연히 생기는데 불교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합니까? 내가 수행을 통해서 이 너와 내가 남이 아닌 불의의 경지로 내가 나아가서 그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내 스스로를 희생하는 것으로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야. 그러면서 극복하는 게 아니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닌 경지, 연기실상의 세계를 내가 그 확실대오하는 경지로 나아감으로써 극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동등하게 배려할 수 없을 때는 타인을 먼저 배려해야 된다. 그리고 그 근거로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제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하고 절대적이고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시니까 우리는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주인처럼 섬기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이웃도 섬긴다. 섬겨야 된다. 이런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제가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목사에도 잘했을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좀 그쪽으로 나갈 걸 그랬나. 그죠? 좀 뭔가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럼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한 거다 이거지.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이웃을 사랑하라. 이제 이렇게. 두 번째는 아까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는 길은 이웃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표시가 안 나. 근데 내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저 어린 양이 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르기를 이웃 사랑은 모든 계명의 어뜸이요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며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도 뭐 십계명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에 따르는 게 이웃 사랑이다. 십계명이 뭐예요? 하여튼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로 줄이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 하나로 다 압축된다. 그래서 모든 계명과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기독교에서는 이 기독교적 사랑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 그에 대한 우리들의 승긴, 하나님에 향한 어떤 종교적인 신앙, 이것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떠나가지고 이웃 사랑은 의미가 없는 거죠. 기독교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그를 제물로 삼기까지 하여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요한서 4장 10절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떠나서 이웃 사랑을 생각할 수 없는 게 기독교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불교의 자비와 기독교의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불교의 자비는 무엇에 근거하고 있느냐? 이거는 진리에 근거하고 있어요. 무엇이 진리입니까? 연기법이 진리입니다. 연기법을 달리 표현하면 공이고 무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현재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고타마 시타르타가 발견한 진리가 연기법입니다. 그래서 고타마 시타르타가 이것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 이전에도 있었고 내 이후에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근거로 해서 우리는 과거부를 이야기하고 미래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과거에도 연기법이 당연히 있고 미래에도 연기법은 있으니 이건 진리니까. 그러면 어떤 뛰어난 또 수행자가 과거에도 연기법을 수행을 통해서 발견했을 것이고 미래에도 발견할 것이니까 과거불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미래불도 있을 것이다. 현재불도 있고. 불교의 자비는 이러한 진리, 확고부동한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에 근거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러한 진리, 연기법이라는 진리를 발견하냐, 못하냐, 그거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연기법이라는 진리에 근거하는 것이니만큼 불교의 자비는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의 사랑은 신앙에 근거하고 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호와가 나는 확실히 여호와는 존재한다고 믿는 이런 신앙은 주관적인 거예요. 바뀔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자비와 기독교의 사랑에 비교하자면 차이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오냐?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불교 교리,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그래도 공부를 했다고 하면 좀만 생각하면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 불자들은 기독교의 교인들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기독교적 사랑의 핵심은 신앙이거든. 그럼 신앙심만 투철하면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내가 직접 영접하고 목도하고 막 간증하고 공부 안 해도 돼요. 수행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불자들은 불교의 자비는 진리에 기반한 진리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하는 자비는 그건 나의 수행의 일환이지 내가 그야말로 연기법에 입각해서 자비를 이렇게 펼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행을 불자는 이러한 맥락에서 수행을 해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지 내가 자비를 올바르게 펼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다가도 없는 살림에 시주도 하고 보시도 하고 그러다가 가끔씩 좀 속에서 울컥하는 마음도 생기고 서운한 마음도 생기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수행을 해서 내가 어떻게든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나의 자비도 온전하게 펼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가장 근본적으로 기독교는 사실 뭐 유대교, 기독교는 개신교와 가톨릭을 다 포함하는 거죠. 기독교, 이슬람교 다 하나의 뿌리입니다. 하나의 뿌리.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유대교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을 시조로 해서 이렇게 쫙 뻗어 나온 거예요. 유대교에 원래 유대교 안에 있다가 유대교의 그 구태연한 관습에 반대하면서 나온 게 기독교고, 기독교가 한창 진행되던 와중에 마호멧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해가지고 이슬람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이슬람에서도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이슬람에서 예수는 그냥 여러 명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에요. 이슬람에서 물론 예수보다는 마호멧이 더 이제 뛰어난 선지자로 메시아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뿌리야. 이쪽은 탄생부터 종교로서 출발을 했습니다. 종교로 출발해서 종교로 스스로를 채우고 완성을 했던 반면에 불교는 좀 다릅니다. 불교는 인도 지방에서 탄생을 했죠. 인도 지방에 기존에 있던 이런 바라문교, 지금 우리가 뭐 굳이 말하는 힌두교의 그 좀 의식 중심의, 재래 중심의, 형식 중심의 여러 힌두교 전통에 반대하는 일군의 무리들이 등장을 해요. 그걸 우리는 이제 사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부처님을 비롯해서 뭐 자인화교를 만든 사람, 그 다음에 뭐 아지비칸가 이런 우리가 육사외도라고 이야기하는 경전에 이런 일군의 수행자 무리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기존의 힌두교에서 말하는 뭐 이런 그 범아일여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수행을 강조하는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무리들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 부류가 바로 불교하고 자인화교 두 가지가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자인화교는 인도 내에 지금도 있고 불교는 인도 밖으로 나와가지고 전 세계로 퍼졌죠. 근데 수행 전통의 모습으로, 수행 시스템의 모습으로 불교 인도 밖으로 나온 게 아니고 인도 밖으로 나오면서 종교적인 포장을 스스로 해요. 물론 인도 밖이라는 말은 정확한 건 아니고 인도 안에서 이제 힌두교와 불교가 서로 막 상호 융합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인도 밖으로 나가면서 이것이 이제 종교라는 옷을 입고 세계로 퍼진 겁니다. 왜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말 그대로 글로벌 표준이니까.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세계로 퍼진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원래 태생이 수행 전통, 수행 중심, 수행 시스템이에요. 그 지금도 불교의 핵심은 수행입니다. 근데 수행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종교라는 그 어떤 문화와 전통 그런 것들을 또 함께 우리 스스로를 종교라는 것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사랑과 불교의 자비가 비슷한 것 같은데 본질로 들어가면 그것이 차이가 나는 것은 불교는 수행의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면서도 종교적인 전통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불교적 자비와 기독교적인 사랑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데 좀 들어가면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영기법에 입각한, 진리에 입각한 자비를 펼치기 위해서 평소에 이 수행하는 자세 잊으면 안 되겠다. 그게 불교의 핵심이니까. 오늘은 불교의 자비와 기독교의 사랑을 좀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